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메시지의 초점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맞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있는 회복의 메시지는 34장에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25장부터 33장까지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중심을 이룹니다. 오늘 에스겔 25장에는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첫째, 암몬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암몬은 모압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과는 친척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적대자들로 존재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암몬은 바벨론 군대의 일부로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죠. 암몬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환호했으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펴서 암몬을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고 멸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다음은 모압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도 암몬과 같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모압도 암몬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도 별 수 없구만,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의 멸망을 보면서 비아냥거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빈정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모압도 암몬처럼 동방 사람들에 의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에돔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도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도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에
에돔은 유다의 힘없는 남쪽 성읍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에돔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쳐서 황폐하게 하실 때 에돔의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죽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대만은 에돔의 남쪽, 드단은 북쪽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의 전 지역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블레셋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블레셋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죠.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가시였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과 다툼의 역사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주전 8세기에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복종을 거부하는 블레셋의 아스글론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의 남은 자들을 분노의 심판으로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내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암몬에게 그러셨죠. 내가 내 손을 펴서 라고 말씀하시고 모압에게도 또 에돔에게도 블레셋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직접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을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어떤 잘못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친히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